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바디메오는 성경이 중요하게 취급하는 인물입니다. 이유는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은 바디메오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보지 않고 듣고 믿은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구걸했는데요. 여호수아 당시에 파괴되었던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한 곳이라 헤롯 왕이 겨울궁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부유한 휴양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있고 또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가 여리고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쌀한 봄 날씨라 겉옷을 깔고 앉았습니다. 겉옷 위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받아서 더듬더듬 챙기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외쳤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외친 방향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하니 들리는 것에 의존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짐작해서 외쳤습니다. 어디쯤 계신지 모르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본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인데 그는 볼 수 없으니 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는 것에 의존해서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의 귀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신처럼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을 베세다에서 고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직접 보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의미로 낮잡아 부른 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로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곳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고 10명의 제자들은 분노했던 것이 바로 앞 본문입니다. 조심스러운 때인데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을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표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기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안 사람들은 그분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착각했지만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는 그분을 영적 육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는 보지 못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메시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서 나다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나사렛 예수로만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본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보지 못해 듣기만 했는데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는데도 보고 믿은 이들보다 그의 믿음은 성경적이었고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훨씬 믿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안 믿어질 때 그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부족은 신령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말씀 부족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들어주실 때까지 외치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지에게 시달리지 않게 막아준 것 같은데요. 4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대상에는 시각장애인도 포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성가시게 생각할 리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를 성가신 존재로 보았습니다.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 청하는 것조차 막아섰습니다. 한평생 냉대받던 바디메오가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끌어내어 외쳤을 텐데 많은 무리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조용히 하라는 말에 얼마나 주눅들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았지 예수님이 막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듣고 계신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들릴 때까지,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엘레에오인데요.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의 간절한 호소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외쳤습니다. 외치는 것이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혈육병 여인처럼 예수님 옷이라도 붙잡을 텐데 보지 못하는 그는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서 계신지조차 모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면 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탄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들어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 게 아니면 들어주실 때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방해가 되십니까?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